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 말씀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2025년도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한 해를 이렇게 쭉 돌아보게 되었는데 참 감사하고 행복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감사 제목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감사한 것은 이렇게 평안교회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감사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2026년도 새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할 2026년도 우리는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더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표는요,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표는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각 사람마다 그들이 세워놓은 목표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과 또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을 엿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돈을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올 한 해는 이만큼의 돈을 모아보자라고 돈의 액수의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기도 하고요. 또 이건 모든 사람의 공통된 목표일 수도 있겠지만 다이어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외모에 대해서 삶의 중심과 가치관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헬스장을 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 오자마자 근처에 헬스장이 어디 있는지부터 찾았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뭔가 외모나 몸무게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몇 킬로 정도를 빼보자 하고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대로 삶의 패턴을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각 사람마다의 목표를 한 명 한 명 듣다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삶의 중심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빌립보서 말씀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이 편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와 삶의 방향성, 그리고 삶의 가치관이 어디 있었는지를 우리가 단번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들 방금 읽은 1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삶의 표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표이자 또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이자 또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놓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이런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육체로 따지면 자랑할 것이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또 내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또 저는 학문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정말 부족함 없이 교육받은 엘리트 출신입니다 라고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런 자신의 과거의 세상적인 화려한 스펙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스펙과 백그라운드를 배설물 취급하며 내려놓은 것입니까? 그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이러한 세상적인 스펙과 기준은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이 굳이 자기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달려가는 우리는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스펙을 요구하고 무언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린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새롭게 시작할 2026년도 한 해는요, 정말 세상의 기준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예수님만을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부활의 권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부활의 권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활의 권능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의미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죄인입니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이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야기하는 죄라는 것은요, 참 많은 의미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본다면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주일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일상에 돌아가면 하나님의 뜻보다도 나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보다도 내가 주인된 삶이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이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부활의 권능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여러분들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동참해야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죽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 안에 죽을 때에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긴 더 그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6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먼저는요, 우리의 삶에 정확한 표대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나의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부활의 권능,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내일부터 2026년도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표대 대신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평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